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많이들 읽어보셨고 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믿음에 관해서 이 모임이 아주 정말 참 제가 겪어온 신앙생활 과정에서 제일로 잘 배우고 계셨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잘 믿음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보다는 저에 대한 믿음, 저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각 종교마다 어떤 종교든지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믿는 믿음,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다들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죠. 특히 이제 우리가 기독교와 기독교, 이 기독교란 말, 그럼 기독교 하면 신교를 말하죠. 그러면 구교, 그러면 천주교, 천주교, 기독교, 이걸 이제 신교, 구교를 이렇게 또 나누는데 다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란 말과 기독교는 구교와 신교로 나누는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 기독교가 시작된 데서 시작하면 교회 하면은 그냥 다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천주교, 기독교 이러면 이제 구교, 신교로 하죠. 이제 그 믿음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천주교는 천주를 믿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같죠. 근데 천주란 말은 한문으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천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제라 부르기도 하고 신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것이 어떻게 전해지냐에 따라서 그걸 믿는다는 믿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이게 믿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어떤 신을 믿는, 그러니까 신을 믿는 믿음, 또 사람을 믿는 믿음, 이 믿음 이제 있죠. 그럼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복음서 지금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전혀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 믿음이라니까, 내가 어떤 신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을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각자 자기들은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들 잘 알고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그냥 내가 숭배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그냥 믿는, 막연히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는 뭐예요? 그걸 종교와 미신.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말은 추상적으로 막연히 믿는 것을 미신이라 그리고 종교는 이거는 교리를 만들어서 어떤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교리에 따라서 믿는, 교리에 따라 믿는데 그 교리에 따라 믿는다는 게 뭐냐면 교리에 따라서 행하는, 그걸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교리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믿음, 그걸 이제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뭐 3대 종교, 4대 종교 하잖아요. 뭐 유교, 불교, 해교, 뭐 기독교 이런데 그러면 종교들은 다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그걸 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실제는.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죠, 행위. 예?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도 같은 종교처럼 그런 교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야?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 응? 율법. 응? 그 율법이고 교리고 자, 이 율법이고 교리인데 지금 이 기독교 전체 천주교고 개신교고 할 것 없이 그 율법의 행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교리다. 교리다. 교리. 뭐 칼빈의 교리, 웨슬레의 교리. 각 루터의 교리가 이제 각 종파마다 이제 만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또 거기에 따라 잘 하는 것이 잘 믿는다. 잘 믿는다 그럽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그것이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도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또 어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거의 4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저 홀로 이제 남아있는 이런 과정까지 왔어요. 왜? 다들 잘 믿으려고 해요. 저도 잘 믿으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잘 믿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잘 믿으려고 다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어느 사람이고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전부 다 각자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하여 살려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믿음이 이르게 했다. 복음에서 믿음에 나아가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복음. 자, 이 복음이라는 말은 한문이죠. 한문. 복복자 소리음자. 그리고 이제 중국말을 우리말로 하니까 복음이에요. 원래 우리나라 한글로 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자, 기쁜 소식인데, 그래서 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해석을 해야만이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데,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뭐예요? 몇 개입니까, 복음이? 하나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통틀어서. 그래서 아주 우리말로 표현하기 좋게, 하나다, 하나. 이 복음의 믿음은 하나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사한 때가 이르게 하나니 하고 이제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믿음에는 하나인데 이 믿음이요 기독교만 해도요. 기독교만 해도 기독교 하면 전체들 말한댔죠. 자, 기독교에도 제가 그 종교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다니까 종교학이 있어요. 종교학.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요. 이 세상에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종교의 역사요? 인류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입니다. 종교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원래 처음에 이 종교와 이 인간은 하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근래에 이제 얼마 안 돼서 그 유물론 사상, 칼 마르크스, 엥겔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유물 사상, 이것이 나오면서 무신론이 되고 이제 종교와는 이제 이 사람과 분리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제 뭐 또 하나도 되고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어떤 신을 믿든지 사람은 다 믿었어요. 무신론, 신이 없다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무신론 주장하기 전에는요. 다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칼 마르크스가 나와가지고 이걸 만드는데, 그러니까 유물 사상이 뭐냐면 바로 무신론에 가고, 관념론 사상이 이제 유신론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그것이 분리되기 시작해서 이제 그래서 관념론이 나오고 유물론이 나오고, 이게 이제 논이라는 논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자, 논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인류 역사는 원래 하나인데, 종교 역사가 하나인데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갈 수 있습니다. 종교를. 그것이 미신적으로 그러니까 막연히 믿는 것과 이제 교리를 믿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믿음을, 자, 이 믿음이란 자체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요, 이 복음을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지 않고는. 그래서 이 복음, 기쁜 소식. 자,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인데, 이 종교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많은 종교들이 나타나고 또 기독교도 나타나가지고 이 기독교를요,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일반화 종교처럼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지금 여기 개혁 성경에는 믿음이 이르게 하나는 이랬지만요, 원어에는요,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계시되어 있나니, 계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어 있나니,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를 하나님부터 계시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친히 나타나셔가지고만이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신을 찾고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신을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해요. 다른 신을 찾아요. 그것이 종교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나타났고, 노아에게 나타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응? 여호수아서 24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하늘 한 명도 찾지 않았어요. 시편 14편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어요. 왜? 신은 다 믿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이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 아들은 무엇을 따라서 했겠어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참 그 신을 섬기기를 좋아하셨어요. 초하루 보름마다 꼭 가서 절을 하고 드린 데 있습니다. 아주 우리 고향에 가면 물이 잘 나오고 아주 샘이 굉장히 깨끗해요. 초하루 보면 꼭 절을 데려갑니다. 절을 꼭 데려가요. 우리 할머니가 호랑이 할머니라고도 소문이 나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그렇게 자상하고 잘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모 따라서 할머니 따라서 가거든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 따라 다른 신을 섬겼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느니라. 야, 네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만났어? 그분이 30대인데 50도 안 됐다 보니까 참 늙어 보였나 봐요. 그래도 아주 막 굉장히 자상하게 그 그림이 나오는데 실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50도, 이제 30도 안 돼, 50도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또 로마서 9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에게서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린 게 많잖아요. 근데 왜 아들을 했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요. 그분이 그냥 천사들도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죠. 창세기 보면.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분이요. 그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삼복음서 공간복음이라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그 믿음에 대해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자, 1장에 보면은, 이 복음의 함에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계시되어 있다. 계시되어 있는데, 계시가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타난 그 믿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자, 이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을요, 자, 이 믿음을 어떤 교리를 따라서 행하여서 믿는 믿음. 근데 행위라 그래요. 행위.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에 대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11조 잘 내고, 목사 잘 섬기고, 이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자꾸 만들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시면서도 그 몇 군데 고치신 데 있더라고요. 그죠? 친구를 구주로. 그게 맞는 거죠. 친구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는 구주가 맞아요. 구주란 말은 뭐예요? 구세주. 그 중국 말이에요, 실제는.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 이 말 다, 그리스도는 우리나라 말이고,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예수는 중국 말입니다. 이 동양권에만 쓰는 말이에요. 유럽이 다른 데 예수라 부르는 데 없어요. 뭐래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중국은 예수 찌두가 기독이에요. 기독. 원래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 들을 때는 야소교. 왜냐하면 중국말로 예수를 우리말로 하면 야소거든요. 중국이 찌두를 우리말로 하면 기독이에요. 기독.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말이, 글과 말이 그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나라마다 글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은요, 이 말이 표현이 잘 안 되는 글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과 글은요, 세계에서 최고 좋은 말이에요. 세계에서 아주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의 해례본을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세계 언어학자들도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인지라는 사람이 그 서문에 뭐냐면 하늘의 소리, 땅의 소리, 짐승의 소리, 바람의 소리, 사람의 소리 모든 것을 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글. 우리나라 글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려면요. 원어에서 직접 번역이 바로 됐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중국어, 한글 이렇게 몇 번 거쳐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바뀌어진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그래서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실제가요. 그래서 특히 개혁 성경에는 그런 것이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많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게 우리가 찾아볼 그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시편 12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말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하나님이 보존을 해놔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바뀌진 데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리엘 성도 교회든지 여호와의 증인들 이 성경이요 바뀌어져서 나온 번역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8개, 한 10개가 넘어요. 근데 다 자기들이 맞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걸 다 바꿔놨어요. 근데 이 복음은 하나도 안 바뀌어졌어요. 어떤 성경책을 읽어도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만 찾으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건 다 있습니다. 공동번역, 여호와 증인들이 읽는 신세계, 걔들 다 바꿔놨는데 신세계 번역, 킹제임스, 할 것 없이요. 개혁성경 어떤 성경이라도 성경에서 이 복음을 찾으면요, 정확히 그건 안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았으면은 할 수 없는 거, 인간이 다 바꿀 텐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든 이 마귀는요, 이 믿음의 생활을 못하게 해요. 첫째는 이 믿음이 뭔지 깨닫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한 것 같다. 의인이 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가려놨어요.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걸 가려놨는데, 의인 된 사람을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가려놓은 것이에요. 이제 이 마귀가 그런 장난은 여기 많이 쳐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제를 하면서 형제님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나 잘 배우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잘 배웠다는 것은 저 기준이 아니고요. 제 기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나씩 꼭 만들어놔요. 교리를 만들고, 자기들 어떤 것을 만들고, 인간이 어떤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한번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리는 일을 합니다.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믿음에 이르게 한 게 아니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해요, 행위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행위를 통해서 믿는 믿음과, 그래서 그 율법, 행위,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이 믿음 뭐예요? 믿음의 법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이냐? 율법이냐 이거예요. 율법.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인간은 율법이나 행위를 법으로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그래서 이제 특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한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에 기도한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게 된 것, 그러니까 주님은 본인이 스스로 거룩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근데 인간이 스스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구약에 예기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너희는 내가 거룩한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고. 그런데 21장부터 2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과 대제사장의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지 인간들이 그거 따라서 행위하라고 나타낸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대요. 전도서 7장에 보여 죄를 짓지 않은 선인은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자 거룩과 부정과 더러움과 깨끗함과 선과 악과 이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 더러운 것이냐 깨끗한 것이냐, 거룩이나 부정하냐. 그래서 구약 성경은 거룩과 부정을 계속 강조합니다. 부정하고 거룩하고 부정하고 거룩과 부정, 부정과 거룩. 근데 인간은 다 부정해요. 다 더러워요. 다 악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복을 했잖아요. 내 속에서 선이 워낙 있지만 그것을 행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거예요. 데려가시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나를 믿으면 믿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 믿음의 법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입니다. 자, 믿음의 법. 은혜고 사랑이에요. 이 은혜의 법, 사랑의 법. 자, 이 믿음의 법을 네가 마음에 믿으며 그러죠. 마음에 믿으며.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며, 그 마음에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걸 배워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 행위를 가르쳐요. 또 이걸 믿음의 법을 가르쳐 주는데 또 행위를 가르쳐요. 이 은혜를요, 이 믿음의 법을 알면요, 죄를 짓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문제지. 의인이 되지 않아서 문제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믿음으로 깨닫고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죄를 짓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시편에 벌써 시편에도 다윗이나 그 선지인들 그걸 벌써 깨달았어요. 시편 105편 1절에서 103편 1절에서 5절 보게 되면 내 호나 주를 찬양하라. 내 속에 모든 것 다 주를 찬양하라.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뭐래요? 그 은택을,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거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문제는 거라 이거요. 시편 116편 12절에 뭐랬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살아보세요.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는 보답하려고 해도 보답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겁니까? 무엇으로?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음. 그것을 우리가 자꾸 배우고 그것을 깨닫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것을 점점 알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 그냥 안다. 그것을 계속 알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맨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면 못해요. 못하면서 남은 하래. 제일 설교자가요, 아주 제가 한 15년, 2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제일 이성자고 제일 거짓말쟁이에요. 자기는 하나도 못하면서 남보고 하래요. 정치 지도자보다도 그 설교자가 제일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악질과 거짓말쟁이가 정치 지도자고 설교가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사람 보기에 좋게? 사람 많은데?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자체는, 자, 믿음으로 가는 것을, 이제 나는, 그냥 이제 아주 내 혼자 아브람처럼 하여튼, 아브람을 비교는 안 되죠. 실제 어떻게 아브람처럼이 되겠어요. 세 발에 피도 안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신발끈도 못 풀는 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아브람은 저 높다면 나는 발바닥에서라도 아브람을 찾아보고 그런 마음으로 내 혼자라도 한번 믿음이 뭔지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심정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이제 혼자 그래서 막 있어 보게 됐어요. 같이 모여보기도 하고. 근데 어떤지 좀 모임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오랫동안 뭐 목사니 설교가니 이렇게 해놓으니까 뭘 얘기하면 목사 행세야 하려 하는 것 같고 뭘 자꾸 이게 왜냐면 이게 이 설교를 많이 해놓으면 이 말이 많아져요. 이거 나오면요, 한 시간 금방 가버려요, 이게.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이게 설교가 되고 남을 자꾸 뭐 설득하려고 그러고, 이게 제가 안 하려도 참 안 되더라고, 이게. 왜냐면 오랫동안 훈련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순이 이제 참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목사라는 것이 이게 안 떨어져요. 아니라 해도 안 떨어지는 게 이게 타이틀이에요. 사람들이 알면 그걸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봐요. 그거 하고, 그래, 이제 어디 가서도 그게 참,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 목사란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목사명 그러죠. 그게 헬라어로 포이멘이에요. 근데 참, 이게 사람들이요, 자기들 써먹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이나 아까 저게,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나 또 다른 군데 여러 군데 보면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도 포이메라고 다 나와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래, 선한 목자. 근데 왜 딱 한 군데만 목사를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지들 써먹으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목자, 그것도 목자란 말이 맞는데 왜 목자를 넣었습니까?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뭘 해요? 목숨을 버려요. 목자는, 나는 목자 안에 있어, 그러니까 큰 목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큰 목자가 아니야. 위대한 목자라, 원래는 원어가. 위대한 목자예요. 위대한 목자장이신, 너희가 돌아왔다. 위대한 목자자. 누가 위대한 목자냐? 주님이시죠. 그리스도. 위대한 목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나니. 응? 그럼 에베소 4장 12절에 그 내용은 뭐냐면은, 자, 사도면, 복음 전환자면, 전도적의 선지자면, 그건 뭐, 하여튼 목사면, 교사면 이걸 주셨다, 이랬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그걸 볼 때 뭐냐면, 성도들을 잘 가르쳐 가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일을 하게 했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지금도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목자는, 복음 전도자는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된다, 이거. 성도들을 주님이 섬기듯이, 주님이 목숨을 버리듯이, 그렇게 버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가 성금을 도로 받아요. 목사님. 목사님 하면 뭐예요? 단어 자체도 그렇고,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섬김의 대상이에요. 종교의 대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회 지도층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인식이 안 돼 있다 이거죠.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는 그런 것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단어들이 많은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전부 다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기독교가 1700 몇십 개나 분파가 되어 있어요. 왜? 전부 다 믿는 것이 달라요. 믿는 거 안에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왜 다를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것은 그 믿음을 얘기하는 대로 이것이 옳은가, 말씀에 맞는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서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상고했대요. 데살로니가 교회, 자, 이 서신서 중에서요,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쭉 서신서가 나오잖아요. 서신서에 제일로 책망이 없고 잘 섬기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베레아 사람은 그보다 나았대요. 베레아 사람. 근데 성경이 그러한 거가 안 봐요. 교리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뭐. 근데 무엇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 참, 그러니까 행위를 얘기한 사람들요, 주님이 가르친 대로 다 하지도 못하면서, 만약에 주님이 제일로 강조한 얘기 뭐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추라고? 맞지 않으려고? 이것도 때리라 내 돌려야 된대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축복해야 되고, 오늘 가게 하면 신비를 같이 가고, 겉옷과 속옷을 다 벗어줘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의롭게 되려면,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게 되려면, 그건 뭐냐면 인간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주고 있다, 은혜. 그래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를 알면요. 자, 이 은혜가 얼마큼 날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그 은혜를 상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 마음속으로 그것을 다시 상기하고, 왜냐하면 인간은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은혜 잊지 말지어다. 왜 잊지 말아요? 자, 잊어버려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사는 게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이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제가 이제 자꾸 찾아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보다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하도 이렇게 많이 바꿔놓고 해서 이제 좀 바르게 찾아보려고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원어에 맞게 그러니까 많이 너무너무 틀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역사에 대해서 쭉 이제 찾아보다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 왔고, 이 실제 이 성경이 헬라어로 신약은 기록이 됐다 그러잖아요. 신약이 헬라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글자들은 전부 다 진리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주 그 종교가들은 그대로 성경대로 율법을 지키고 살라 그래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특히 하시디즘, 또 종교 그 지도자들. 이 원래 지금 우리가 자매님들도 이제 머리에 이제 너울을 쓰고 있잖아요. 이 너울을 쓰는 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여자들은 원래 이게 다 가리는 겁니다. 옛날부터. 왜 가린지 아세요? 그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요. 원래 그 유대인들은요, 이 모든 게 유대인들은 그 여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그 세상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계사예요. 지금도 모계사예요. 유대인. 자,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하면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종류가 다 각각인데, 근데 유대인이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흑인이 유대인이냐고. 왜냐하면 2000년 동안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이런 데가 살았기 때문에 이 기후에 따라서, 이 환경에 따라서 음식에 따라서 다 바뀐다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피부색이 변화해가지고 과학으로 증명했는 그 내용이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럼 유대인은 무슨 기준이냐? 유대인의 기준은요, 첫째, 토라 연구해야 돼요.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있는, 그러니까 토라를 연구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게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중심, 가정 중심이에요. 이 세상은 가정 해체 시대죠. 핵가족 시대. 근데 유대인은 안 그래요. 뭐, 그게 중심인데, 그것을 하고 있으면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토라와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절기를 지키면 유대인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남자가 여자가 이방이나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과 결혼했으면 유대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근데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유대인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이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그 사대부 연대는 이 머리를 다 집에 쓰고 다녔잖아요. 그죠? 나갈 때. 특히 지금 이스라엘이나 지금 그 중동에 가면은 회교도들은 그 히잡이래요, 히잡. 다 쓰죠. 얼굴까지 다 가리고 다니는 있죠. 원래는 얼굴까지 다 가려야만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 이 여자의 얼굴은 남편에게만 보여야 된대요. 다른 남자에 절대 보이면 안 돼요. 왜? 아름다운 모습은 남편만. 그래서 남편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딱 유일,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세상에 보면 안 그러잖아요. 집에서는 우리가 산벌이 되고, 뭐, 세수도 안 하고, 남편하고 집에 있다가 나갈 때는 아주 머리를 이렇게 다듬고, 화장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는 안 그래요. 실제는 아름다운 모습은 남편에게만 보이라 이거예요. 그게 원래 전통입니다.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요, 이 남자들은요, 시각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아름다운 여자들 보면 개인 음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요새는요, 음란한 시대가 자기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꾸. 왜? 그게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뭐, 동성애도 다 인정을 하고, 천주교 교황도 동성애자 뭐 만났다면서요? 예? 그 유대인, 미국의 그 뭐 무슨 대법관인가 그 유대인이 그 여자거든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유명한 사람 안 만나고 동성애자 만났다대요. 예? 그 제일 뭐, 그 반사람은. 그걸 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법칙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어? 그러니까 이 믿음도 전부 다 이렇게, 자, 이 앞으로 기독교가 그 거짓 선지자 나온다고 하는데 종교 통합인데 뭘까요? 유대교, 기독교, 회교가 하나가 됩니다, 앞으로. 왜? 한 조상이니까요. 한 하나님인데요. 그분들도 다 창조주 믿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인도고 어느 나라가 다 창조주를 믿습니다. 일본도 창조주 믿습니다. 에? 그럼 창조주가 누구냐 이거요? 창조주가. 에? 창조주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근데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그 나중에 빠져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만 믿어요. 그냥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이제 기독교가. 그래서 실제는 그리스도란 말 우리나라 말인데 뭐냐면 마시아예요. 마시아.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마시아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 표현이 안 되니까 기록할 때 AD 40년 지나서 60년, 70년, 그 90년 사이에 이제 이 성경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면 AD 4, 50년대까지 무엇으로 이 복음이 전했을까요? 바울도 그 11사도도 7 집사들, 6 집사도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해요?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히브리어로 전하지만 성경을 듣지도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히브리어로만 해야 듣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가 지금까지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글이 다 변형되고 바꿔져도 히브리어는 별로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모음만 갖다 붙여놨어요. 원래 자음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히브리어를 준 것은요. 자, 유대인 첫째 나음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에 유대인의 나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줬어요. 그 히브리어를 복음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려니까 자 헬라어를 썼잖아요. 지금은 영어를 다 쓰는데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쓰고 있으니까 자 로마 제국인데도 라틴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를 썼어요. 왜? 헬라어가 다 틀렸으니까. 나중에 천주교가 그것을 라틴어로 이제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는 것이죠. 자,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될 때, 자, 이 주님의 이름이 헬라어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헬라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에서 유래됐다 이래 나옵니다. 유래됐다. 유래를 한 거예요. 원래는 그대로 응가를 그대로 갖다 써야 됩니다. 자, 베이징. 중국이 베이징이 어디예요? 우리말로 한문으로 하면 북경이잖아요. 그 중국에서요. 북경을 쓰지 말아요. 왜 우리 그 도시 이름을 니들 마음대로 쓰냐? 어? 이름 모택동, 시진핑. 그래서 쓰지 말라 이거요. 그래서 북경을 우리나라도 신문에마다 베이징으로 다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우리 말로는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쓰라 해도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 성경의 히브리어가 그대로 지금까지 3,500년 이상 몇천 년 동안을 유지하고 있는 글자가 있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아브라함 절대 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와 아브라함 단어 히브리어 그대로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 근데 다른 말은 전부 응가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것을 우리나라 처음에 성경이 들어올 때, 그것을 중국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번역이 안 되니까도록 예수 찌두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 찌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야소 키리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찌두 이렇게 좀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그래도 보기는 봤던가 봐요. 처음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을 때. 그래서 그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이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혁이래. 이걸 개혁이라는 말은 그걸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 키리토. 그러니까 예수 키리토. 그러니까 가진 자로 이제 있는데 그것을 개혁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개혁을 할 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중국말 그대로 따고 야소를 하다가 야소를 빼버리고 예수를 중국말로 그대로 쓰고 이제 키리토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 뜻.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크리스토스도 기름 부음 받은 뜻이다. 그리스도도 기름 받은 뜻이라고 단어를 하나 만든 겁니다. 글자를. 자, 컴퓨터, 이 옛날에 컴퓨터 말이 있었어요? 물건 하나 만들어 놓고 만들어낸 사람은 태어나면 이름을 짓듯이. 예?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말로 만든 말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뜻이라는 게 좋아요. 왜? 마시아인데 마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말이죠. 예, 크리스토스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말로 기름 부음 받은 뜻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다른 말로 예수스, 예수 이거는 아니에요. 원래는 자 구원자, 구원이란 단어는 뭐냐? 예수하여. 예수하라만이 구원이란 뜻이 됩니다. 다른 말로는 어느 글자도 구원이란 뜻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마다. 왜? 그대로 응가를 갖다가 해야만이 되니까. 근데 안 돼서 히브리어에서 유래됐다. 항상 히브리어를 근거를 둡니다. 사전마다 보면. 지금은요, 지금 시대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예요. 그런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컴퓨터화 시대 되니까 휴대폰 하나만 해도 다 알아요. 자, 이 글자가 말이 다 바뀐 게 언제 바뀌었죠? 바벨탑 때 바뀌었잖아요. 바벨탑 때. 자, 바벨탑 때 바뀌었는데 지금 와서는 하나가 되죠. 이제는요, 내 한국말로 하면 영어, 중국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어폰 하나 꽂으면 다 번역이 돼서 들리게끔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글을 바뀐 것을 다 찾아서 알 수 있도록 된 시대예요. 너무너무 좋은 시대예요. 이것을 모르던 시대. 예수고, 그리스도고, 그냥 그것밖에 모르는 시대와 지금 알고 있는 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바벨탑 시대에 바벨탑을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을까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하늘에까지 탑이 닿게 쌓자는 것이죠. 이거는 추측일 것이고 또 거의 맞는 말인데, 자, 홍수로 다 인류가 멸망을 했으니까 이제 또 비만 오면은 막 물이 너무나 넘치면 그때 어때요? 또 홍수가 날까봐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흩어지는 것도 두려웠고, 그래서 우리 흩어지지 않고 같이 우리가 살자 하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노하셔서 흩어버렸다. 왜서 노하실까요? 그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는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쌓았지만 하나는 신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이게. 신을 섬기는 제단. 그래서 곳곳마다 탑이 다 쌓아져요. 그때부터 모든 데 가면 탑을 쌓아요, 자꾸. 불교에 특히. 사람들은요, 어떤 좀 뭐한 데 가면요, 돌을 갖다가 큰 무더기를 쌓고 자꾸 쌓는 글이 사죠. 신을 섬기는 그 습관이에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겠죠. 우리나라도 강화도에 가면 천재단이 있고 중국에 천재단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천재단은 중국에서 그걸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천주는 중국에서만 섬기고 너희들은 중국을 섬기라는 거죠. 황기를 섬기라는 거죠. 황기란 말은 바로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천재를 못 드리게 하고 중국을 섬기게 하고 중국에서만 천재들이 이렇게 바뀌어졌거든요. 우리나라 처음에는 천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탑을 쌓은 그 내용을 보면요. 노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노아가 약속을 했잖아요. 무슨 약속했습니까? 너희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죄를 짓고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노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너희를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약속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약속했죠? 일과의 무지개를. 그러면 그걸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뭐 증거를 주고 증거를 믿어야 되는데 예? 바벨탑을 쌓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엉뚱한 걸 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요 찾아서 잘 이해를 하고 잘 알 수 있도록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혼자라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히브리어, 헬라어를 내가 배우지 않고 오랫동안 알지도 못해도 이걸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구원, 은혜 다 알았거든요. 그렇게 불러왔으니까 예수란 말은 중국말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지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분이 예수를 하든 지저스를 하든 크라이스트를 하든 그런데 이제 알다 보니까 저는 예수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 성경을 찾다 보니까 그분의 본래 이름이 그래서 그걸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다니까 26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절부터 15절까지요. 사도행전 26장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1134페이지요. 26장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히브리 방언으로 했죠. 그게 사도 바울에게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이거 바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여기? 예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바울에게는 뭐라고 주님이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히브리 말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여기는 예수란 말은 그러니까 중국말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걸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과 계속 3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토론하고 자기 교회에 온나 네가 틀렸다 내가 옳다고 그걸 토론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게 됐어요. 여호와 야훼. 자기들 여호와라 그러죠. 그 신세계 번역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는 성경은 신약에도 전부 여호와가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자,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신약에. 구약에는 있죠.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죠. 근데 신세계 번역은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신약에 들어가 있어요. 전에 구약에 있는 건 저는 뭐 그렇거니 하고 있는데 신약에 있어가지고 신세계 성경을 제가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걸 한 권 선물을 받은 건데 그걸 가지고서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호와하고 야훼가 다 틀린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토라를 연구하고 정통 유대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걔네들은 아도나이라 해요. 아도나이. 그래서 그걸 연구하다가 나중에 주님의 이름에 이까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히브리 말로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히브리 방언으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아란 이름이 느헤미야에서부터 보면 쭉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구원을 보라 이렇게 나오니 뭐냐? 예수아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예수아란 말은 구원이에요. 헬라어로 구원은 뭐냐면 소테르오스입니다. 원래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이라는 뜻으로 부르려면은 소조로 하더니 소테르스 크리토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수스라고 그러면 히브리에 유래됐다는 거예요.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요, 구원이라는 단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수아라는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구원이라는 이름과 그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요. 사람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들이 전부 다 보면은 문제성이 많아요. 아도니아 사람 이름들이, 근데 그 사람 이름 중에서 예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다 대제사장이고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은 전혀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뜻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아라고 했구나.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예수스라고 그랬고 이 사도행전이라든지 복음서라든지 이거는 오랜 세월이 있어 히브리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신약 선거를 했고 그 당시에 모두 전해졌으니까 자 그랬구나 하고서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 예수아라는 이 이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이름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이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더니만 이것 때문에 교제를 끊고 떨어진 사람도 많고 멀어진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안 부르고 예수를 부르면 구원이 아니다. 그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를 부르면 틀렸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걸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와 마시아를 아는 것이다. 그분의 그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틀렸으면 틀리고 맞으면 맞고 우리가 점점 알아가면서 배워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틀이 정해주면 그거 다음에 배척을 해요. 틀이 정해주면 그게 맞대요. 그냥. 아니 그것이 틀렸냐 그것이 맞느냐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꾸 나눠진 이유가 그거죠. 실제 믿음은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그리스도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래요.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거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따라가려고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그건 토론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옳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만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내가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는 교제라는 것은 바로 교제라. 자, 믿음과 교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특히 계시받은 사도들 있죠. 다 받은 거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 베드로, 그리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11사도가 다 계시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책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 도서관은요, 책이 얼마나 많이, 이 도서관 자체가 땅이 꺼져 내려간대요. 그렇게 책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이 한 권이에요, 한 권.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그걸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의롭게 된 사람이 그 은혜를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 어떻게 자기를 세우려고 뭘 자꾸 만든다 이게 자기. 네? 그래서 참 그 보면은 너무나 이제 성경하고 멀리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이번 주 8일부터 저희들 모임이 있는데 한 몇십 명 모일 거예요. 거기도 다양해요. 다 다르게 얘기해요. 뭐 떨어져 나간다, 버려진다, 뭐 구원받아도 지옥 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자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어둠의 거주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옮겨지는 것을 옮겨서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난 게 뭔지, 거듭난 게 뭔지, 하나님의 자녀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됐다, 마귀의 자녀 됐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냐고요. 왜? 성경이 보면요, 개혁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성경을 이제, 그게 아니라, 원어이 아니라고 이제 고쳐가지고 내가 이메일로 보냈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그걸 해놓은 걸 가지고, 막 반박하고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원어를 봐라. 원어는 또 비슷하게 또, 우리 한글로 이제, 그 단어를 달다 보니까 비슷하거든요. 그게 아니다. 전체 문맥을 한번 봐라. 왜 한 줄만 가지고, 한 단어만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요번에 가면 아마 토론이 좀 심할 거예요. 제가 성경 하나 싹 좀 이게 보면 많이 고쳤거든요. 실제 개혁보다도 킹제임스보다도 고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읽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가 틀릴 수도 있죠. 그러면 저가 틀린 것을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읽고 원어 읽고 그래서 토론하면 되는데 배척을 하고 아마 얘기를 안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신앙이 자라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않겠나. 저도 이제 계속 배워가고 있으니까 많은 것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그 고마움을 감사드리오며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